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2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몸을 가졌는 이 우리 존재들이 고통으로 빠져드는 그 여정 12연기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온다. 그 방법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 느낌 하나가 우리 개인에게는 인생의 그 행복, 불행이 달려있고 또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 또 세상에 벌어지는 현상들, 그거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탓하기 전에,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자기 안에서부터 스스로 성찰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이렇게 그거를 이제 경전에 입각하면은 삼법인을 철견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철견하지 못했는 가운데서는 자기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고 타인 간에, 사람 간에, 그리고 세상에서의 문제들, 그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그 언뜻 보기에는 타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나 또 타인하고의 관계, 세상하고의 관계, 그것이 표상적으로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원인을 돌리기가 쉬운데요. 결국은 내 안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바깥에 좋은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또 세상의 문제든 세상에 좋은 거든 힘든 일이든 이 내 안에서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결국은 그 미워하는 대상은 내가 미워한다고 뭐 상처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뭐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몸과 마음, 이거부터 내가 스스로 훼손을 하면서 미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모든 것이 내 안의 문제다. 그렇게 안으로 이렇게 그거를 기결을 시켰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면 밖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또 이 세상은 나와 사람과 세상, 이거는 전부 하나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전부 다 나의 문제이다, 이렇게 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나와 바깥이 둘이 아니고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야만이 비로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읽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법인, 즉 무상, 고,
무아를 철견하게 되면 12연기의 첫 원인인 무명이 사라지고 비로소 정견, 즉 나와 세상 그리고 진리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흐름에 떠밀려가는 무지의 존재가 12연기의 흐름을 벗어나오는, 즉 12연기의 소멸구조 흐름에 든 것을 진리의 흐름에 든다라고 하며, 이를 흐름에 든 자, 임유자, 들립자, 흐를 유자, 임유자 혹은 예류자, 수다원의 단계라 하며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여정으로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됩니다. 12연기의 소멸 구조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니 육처가 사라지고, 육처가 사라지니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니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함으로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함으로 치가 멸하고, 치가 멸함으로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함으로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함으로 노사가 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력의 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정신적인 느낌, 즉 수까지는 받았다 하더라도 느낌을 알아차림해서 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애가 일어나는 당처에서 알아차림해서 애가 사라지면 치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이는 삼법인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고 예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고도의 선정력과 알아차림의 성성함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이끌고 수행자를 지켜주는 무기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애 단계입니다. 애마저 놓쳐서 즉 의도가 일어나는 당처에서라도 알아차림해서 행위죠, 그죠? 치로 나아가지 않게 함이 전투에서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치를 했으면 전투에서 고지를 뺏긴 것으로 비유되며, 이는 즉 과보를 받는 결과로 이어지며 전투에서 패한 자들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와 같게 됩니다. 반면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전리품에 비유되는 무한한 자유로움과 큰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자신의 내면의 적을 이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그의 정확한 문장은 제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만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분. 반면 붓다나 아라한은 1차 화살만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으므로 촉은 피할 수가 없으며 육체적 느낌은 받지만, 즉 소리 나면 저절로 들려지고 온도도 느껴지지만 정신적 느낌은 받지 않으므로 촉은 있으되 수는 받지 않게 되며 이를 작용만 하는 상태라 합니다. 그러하니 업을 짓지 않고 가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용만 하는 상태하고 그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 말하고 그
그 상통하는 듯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온, 즉 모든 것이 공함으로 실체가 없으므로 어디에도 의탁함이 없이 마음을 낸다. 네,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그 함이 없이 한다, 위, 무위, 예, 이런 말하고도 뜻이 상통되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초기 불교의 그 나는 무엇인가, 또 세상은 무엇인가, 또 진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명제가 그 알아차림, 윗바사나 알아차림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가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경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수행법을 가지고 요지부동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깨달음의 단계이지요. 그 순서대로 수다원, 사다함, 그러니까 수다원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되고, 또 사다함에는 어느 요선까지는 해결돼야 되고, 아나함, 아라한 그 여정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러한 지금 흐름의 여정상 또 한번 정리해서 같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12연기 소멸 구조에서 그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이러한 여정을 밟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내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불교의 부처님의 공부는 그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의 이론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고, 죽었어도 그 무명이 남아 있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더 이상의 원인이, 태어날 원인이 없으면 다시 태어남도 없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중도라고 합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업이 다 소멸되었으면 태어남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열반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권위 있고 어떤 사람의 그 말도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 그 증명을 하라. 그래서 이 수행법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와서 스스로 검증하고, 그렇게 누구의 아무리 그 깨달은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철저히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 아라한가까지의 검증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수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림하면은 느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선정력하고 그 알아차림이 예리해야 되고 알아차림이 끊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 수에서 놓치고 애 단계에 가가 있고 벌써 애 단계에 가면은 마음이 함에 거기서 여러 번 작용이 되어 갖고 상당히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면 집착의 강도가 강해 갖고 견고해져서 이래 벗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올가매 갖고 감정의 연쇄고리에 올가 들어가 갖고 자기가 거기서 꼼짝을 못하는 그 종범 스님 통도사 경봉 스님의 제자인 걸로 저는 압니다. 종범 스님 법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에가 자기에게서 나왔는 그 시를 이렇게 뽑아내면서 그게 이제 누에 고칩니까? 그 시를 뽑아내고 그 실 안에 자기가 갇혀버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그냥 이 얘기가 나오니까 비유가 이렇게 적절하다 싶네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그 생각 이러한 작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애가 일어나고 이게 계속해서 의지작용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12연기 무명행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실시간 이 작용에서 의지적인 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다가 몸의 불편을 느끼게 되면은 거기서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그 불편함을 느끼고 그 편함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작용의 표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애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마치 누에가 시를 자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애의 대상에 그렇게 이 마음 저 마음 감정을 내고 거기서 쏙 갇혀버리고 꼼짝 못하지. 그래서 그 애의 단계에서라도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은 애가 사라지고 참으로 이게 어려워요. 그 알아차림 당처에서는 애의 감정이 너무 좋고 순식간에 그 애의 대상이나 그 자기가 계속 애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작용 때문에 이거를 알아차림을 해서 그거를 녹이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이라는 거는 한 번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한 번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알아차림해서 애가 사라지면은 애로 인한 다음의 그 행위 치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그 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그 대상이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물건 같으면 사고 또 그 진심이면은 상대방한테 욕을 한다든가 이렇게 행위가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그 치까지 갔으면은 그 치를 하기 직전에라도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은 또 그것이 멈춰지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순간에 그 치로 나아가지 않게 되며 이는 삼법인을 깨우치는데 아직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이래갖고는 그 직전에 애 단계에서도 하면 이래 많이 무명이 짙어갖고 이 삼법인 깨우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수에서 알아차림하거나 적어도 애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라도 알아차림하면은 그래도 좀 유리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화살을 받지 않음이 오래 지속되면은 깨달음이 멀지 않았다. 그 말하고도 또 이게 부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 그렇게 비유될 수도 있고요. 또 에고 우리가 이제 그 아상 그 어두운 그 자기의 무명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이것이 나라하고 그놈과의 그 잘못된 견해와의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투에 비유했습니다. 뒷부분에 아라한은 작용만 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해능 스님이 우리 대승불교 달마 스님으로부터 6번째 그 법맥을 이어받으신 스님이죠. 해능 스님이 그 호르몬이 모시면서 나무를 이래 해서 장에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명을 이래 하셨는데 그 장에 나무를 팔러 가셨다가 어느 스님이 금강경 구절 중에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 구절을 들으시고 그 당시에 정확한 표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뭐 어떤 책에서는 뭐 마음이 열렸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 것 같고 그 여기서 깨우쳤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뭐냐면 응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누가 내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욕을 들었는 그 마음의 틀에서 마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을 들어도 무소주 욕 들었는 거기에 마음이 눌러붙어서 마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왜 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낼 때는 그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죠. 욕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마음의 틀에서 뭐를 내는 게 아니라 기뻤고 그냥 끝이라 그리고 거기서 또 말을 할 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위파사나 그 공부에서는 모든 현상은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이렇게 사라진다. 그래서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뭐 어느 것 하나가 실체 있냐
이게 진실이냐 이거를 틀로 해서 뭐를 마음을 안 낸다. 예, 그거를 응모소주 그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들의 작용만 하는 그러한 마음하고 이거를 같이 연결을 그리고 함이 없이 한다. 위무이 하되 내가 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이렇게 누가 부르면 응대할 뿐인 거죠. 네. 오로지 이렇게 응대 네. 함이 없이 한다.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 예, 그러면은 제 부족한 공부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올렸는데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도 그렇게 뭐 마음이 그 해방감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제 마음 안에서 현상으로 벌어졌으니까 그냥 지금 마음 알아차림 할 뿐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